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각오를 새롭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잃어버리는 것들, 또 포기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물질적으로 재산에 손실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명예를 잃어버리고, 또 친구를 잃어버리고 떠나버려야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돈과 또 물질과 또 명예와 이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바른 영적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복귀해버리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고 분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또 세상에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또 이런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건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고 또 제대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기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게 된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니까 썩을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기쁨과 또 용기와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또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분의 변화, 또 영적인 변화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겉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안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또 안정감이 없는 모습으로 기복이 심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슨하고 또 나태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는 그 순간에 이제 허리띠를 힘껏 조이고 또 힘차게 기합 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자기가 싸워야 될 그 경기장으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아멘. 진실한 것, 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또 순수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순수한 것들을 더 갈망하고 찾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다. 무엇이든지 좀 정직한 것이 내가 서야 될 자리라는 이러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합당한 것을 내가 취하려고 행하려고 합니다. 왜 합당한 것을 취하려고 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좀 부도덕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좀 정직한 것을 추구하려고. 이전 옛날에는 내가 이걸 서슴없이 했던 행동도 거짓을 행했던 것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런 삶에서 더 변화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나요.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주 안에서 찾을 때에만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주님께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첫째는 내가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주님께 복종시킬 힘이 없는 거라. 또 하나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 그들의 성장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며칠만 지나면 그들이 일어나서 걷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또 몇 개월만 지나면 그들이 다 성장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동물과는 다르게 몇 개월 만에 성장을 다 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오랫동안 성장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도 건 1년 가까이 있대. 또 어머니 품에서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 품속에서도 오랜 시간을 있습니다. 또 유치원을 다녀야 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2년을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났을 때 비로소 성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호받고 배우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어서 철이 없고 이 판단력이 없고 어른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면 누구나 그 사람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변화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순간적인 뜨거운 열정이 있을 수 있고 변화가 약간의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 영적인 성장이 하루 이틀 만에 단 몇 개월 만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그건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또 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무척 무디게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20년, 30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늦게 1, 2년이 걸릴 수 있고, 늦게 성장하더라도 1, 2년, 3년, 3, 4년 만에 성장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년이 되듯이 20년, 30년 동안 영적 성장도 그렇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5년, 또 10년, 구원받고 20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무엇인가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연말이 되면 그저 즐기고 놀 것이 아니라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그것을 간증하고 그 열매가 뭐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든 큰 거든 내가 과연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었고 어떤 열매를 내가 지체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년 동안 그게 없었다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도 열매가 없고 내년에도 열매가 없다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20년, 30년 동안이 돼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영적 양식을 먹어야만 된다. 그리고 그 양식을 내 안에서 소화를 해낼 때, 소화해낸다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거나 나를 변화시키거나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화를 해낼 때 조금씩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는 이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를 쓰면서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풍성한 교제를 하고 싶었고 더 깊은 성경적인 지식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고 그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더 많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영적 상태가 너무나 연약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 표현이죠.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서로 생각의 차이가 크면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짜증이 나죠. 생각의 차이가 크면. 대학생의 생각 수준과 그 지식을 초등학생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소통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수준의 차이와 깊이의 차이 때문에 그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깊은 영적 교제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 아직은 부족하지만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많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그러니까 서로 성장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걸 배우고 느끼게 하고 교제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면 이 교제 이후에도 여운이 남는 겁니다. 아쉬운 거죠. 더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고 날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잔잔한 여운이 남아서 그 교제를 두고두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사람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교제를 하게 되면 그런 교제를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교제가 서로 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이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교제가 없다는 거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지도 아니하고 또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 이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욕심과 또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만을 쫓아 살아가고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지 못하면 그 사람과 수준 이상의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철없는 아이들의 입에서 감사하는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해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의 입에서 감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찬을 뭐 했고, 뭘 먹으러 갔고, 또 TV에서 뭘 봤고, 옷을 샀고 안 샀고, 이런 일상적인 대화 외에는 깊이 있는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 대화를 꺼내고 나면 심지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풍성한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또 내가 겪었던 감정들을 듣게 되고 하게 될 겁니다. 또 서로가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기쁨도 있고, 지체들을 만나서 또 듣고 그들의 간증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이 예배에 참석이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되고, 그들이 가득 찰 때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저 구원만 받으면 구원만 받고 많은 수만 모여 있으면 되는 것처럼 교회를 왜곡되고 좀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연약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달리 해석하면 뭐냐면, 내가 연약하니까 좀 많이 이해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좀 많이 배려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을 이해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은 하지 않고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자기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냐면, 지금 살아가는 건 개판이지만 속된 말로 그래도 구원은 받았다.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살아가는 건 세속적인데 그래도 제 구원은 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젖으로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과거에 더럽고 부패했던 행실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거룩함을 찾고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행실에서 벗어날 마음도 없고 자기의 그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 어린아이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피웠다 그래서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술, 담배를 안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오늘 말씀을 듣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라 이겁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또 다툼과 이 싸움이 많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 영적 어린아이가 많기 때문에 항상 서로가 자기 생각만 하고 쉽게 다투고 남을 위해 희생할 마음도 없고 불평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겠죠. 이런 영적 갓난아이들이 많이 모여있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할 줄 모릅니다. 그저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남이 자기에게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은 싸우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부모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어린아이, 철없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꼭 해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분별할 줄 모르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매번 실수투성이고 엉뚱한 짓을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합니다. 남이 자기에게 배려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항상 자기밖에 모릅니다. 교회 안에 다른 지체가 어려움을 당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힘들게 하는 일을 쉽게 하고 자주 한다는 그런 행위들을. 그러나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는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했던 시절이 있고
우리 각자가 다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이거예요. 마냥 어린아이로만 머물러 있게 되면 그건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고, 사역자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여행에는 목적지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결국 목적지가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망이요,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심지어 그 마음이 바뀌어서 세속화되고 사고방식이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참 열심히 교회 생활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한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었는지에 대한 고백은 듣지 우리는 못합니다. 또 자기가 이제는 회심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과거에 한때 자기가 열정을 가졌던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한때 뜨거웠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한순간에 뜨거움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과거의 한순간에 교회 좀 열심히 다니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성장도 멈추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없다면 말씀을 들어도 영적 성장으로 그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때 그 갓난아이가 젖 외에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과, 또 줘도 못 먹잖아요. 먹으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가 성장하게 되면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음식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을 맛보고 나면 질기고 딱딱한 것도 먹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잘 씹어서 소화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영적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그들은 좀 쉬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비유를 많이 해서 설교해주면 좋아하고, 쉽고 재미있는 설교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이제 말씀의 은혜의 깊이를, 또 풍성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런 쉬운 설교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과 그 깊이를 알고 나면 질긴 고기를 씹어서 소화해낼 수 있듯이 좀 더 깊은 말씀 안에서 참맛을 깨닫고 그 말씀의 그 세밀함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 더 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첫째 정상적인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정상적인 음식을 먹었을지라도
그 영적 음식을 소화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정상적인 말씀을 먹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소화를 시켜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의롭고 정결하고 죄가 없이 경건한 것을 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정결하고 경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는 존재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야 될 이유도 그거 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육신의 죄된 몸을 입고 있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자들이라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의롭고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도록 하신 것이기에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함께 부패하고 세상과 함께 파묻혀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당연히 뭐예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도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 언약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거룩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 관계성을 깨트리고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원하시는 것이지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만 하는 것이지 전쟁터로 나가지 못하는 병든 군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군사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초등학생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젖먹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고기를 먹는 장성한 자로 성장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것이라 이겁니다. 이제는 연약한 무릎으로 일어서지 못할 때가 아니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일어서야 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새기고 이제 주님을 따라야 할 때가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신중하게 그래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태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로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허리띠를 동여매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져 있거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자세를 바꿔야만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또 우리가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